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 시간 이어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은 죽음이라는 한 단어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요.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 결론적으로 제가 서두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럼 죽음이 눈에 보입니까? 나의 죽음이 보여요? 나의 죽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확신하고 그 죽음 이후에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멸, 그죠? 불못, 즉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함께 이어서 가는데 인물만 달라요. 전 시간은 누구였죠?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은요. 요셉이 마지막 말 한마디였어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이었죠. 오늘 여러분 유언이란 건 무엇입니까? 유언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더니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다들 잠에서 깨세요? 이게 저번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게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얼굴 그게 심각해져요. 예. 왜 우리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죽음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각자 좀 혹시 내가 죽으면 이런 유언을 해야겠다 하는 유언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성현 선생님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없어요?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밤에 곰곰이 기도하면서 유언을 한마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슴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라고요. 저도 준비를 다 했습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원로 목사님 소천한 이후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했는데요. A4 용지 한 5장 되나요? 장문의 글을 저도 이렇게 쓰면서 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감성해서 했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혹시나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요 폴더에 열어서 보도록 하여라. 이런 이야기를 명절에 가끔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그만큼 저도 죽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할 때도요. 또 죽음을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자연 환경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지만 늘 한켠 마음에는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목회를 하고 또 나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이러한 태도가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며 정말로 자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런 태도가 야곱이 그리하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마지막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 인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요셉의 인생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꾸는 자였잖아요.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내가 만약에 이 꿈꾸는 사건이 컸다라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얘들아 하나님의 꿈을 꼭 품어야 한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붙잡아야 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하나의 꿈을 이루어져 가잖아요. 크나큰 간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임종시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모든 행정 업무를 받는 대장이 됐단 말이에요.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죠 보디발 아내를 취했다고
누명시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또 큼직한 큰 정치 권력자, 쉽게 말하면 장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거 어떻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계기로 해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이 바로를 만나는 계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꿈을 해모하니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얼마나 유언을 남길 수가 있어요. 또 이것만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결국 야곱과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때 유명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것이 형제들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 얼마나 영적인 큰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을 때 야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라,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요셉이 평상시에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요셉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마 이런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셉의 환경이라면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 어쩌면 정말로 억울하기도 하고 또 힘든 환경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니 과정 속에서 또 누명을 씌워서 성범죄자가 되었어요. 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요셉은 이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되게 굉장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생의 일련의 과정 보면요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왜 지켜나갔을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일을 비관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가난하거나 뭔가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비관하고요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가 조금이라도 채워주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11길 갈 수 있는 그 길을 뭐라고요? 40년 동안 뺑뺑 돌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불평불만의 마음들을 가지고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것,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평불만은요 실은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의 환경에 불평불만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환경이 정말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충분히 불평불만을 할 수 있어요.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요 보았던 것이에요. 요셉이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의 이런 옥새에서 이런 어떤 올무에서 그가 매이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뺑뺑 돌았어요.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은 다들 약속 땅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결국 1세대들은 다 거의 다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 때문에. 왜? 그 기질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탐하잖아요. 정탐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여전히 그 기질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까 약속의 땅은 어떤 마음을 가야 된다고? 믿음을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들어갈 수 있고요. 구약시대 약속의 땅은 믿음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 그 불평불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요. 믿음이 아니었던 그들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혹이나 그들이 그 땅에 간다면 하나님 허락한 그 약속의 땅도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으로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황폐해질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준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때는 요셉은요,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반대 우월 의식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열등 의식을 왜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형제들과 늘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버림당했어요. 나는 왜 버림당했을까? 노예 생활을 해요. 그 안에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인생 살아갈까? 그 열등 의식, 열등 의식. 이 열등 의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늘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나보다 잘생겼으면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똑똑하고 남이 나보다 잘 누리고 있으면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무엇인가 발견했을 때, 교우들 가운데서도 친한 친분 관계 속에서도 무언가 내가 가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영적으로 열등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등 의식이 어떤 뭔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우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우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 형제들을 불러놓습니다. 형제들을 바라볼 때 우월 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을 짓누를 수가 있어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우월 의식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요셉은 단 한 번도 우월 의식을 가지지 않았고 열등 의식을 가지지도 않았고 또한 불평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단 한 곳도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 이 수준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죽음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그 죽음에 관한 어떻습니까? 초월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초월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열등의식을 가지는 상황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초월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요셉은요, 내 믿음을 지켜나갔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 죽음을 초월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해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살기를 원하면서 삶에 대한 몸부림치고요.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요. 괴로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보세요. 인종이에요. 인종이 다가와서 단 한마디도 성경에서는요. 그거 더 살고 싶어서. 지금 누리는 게 많죠. 총리잖아요. 권력자잖아요. 더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결코 요셉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죠. 저는 전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함께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다라면 이번 시간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요셉의 마지막 유언, 그가 한 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통해서 죽음을 초월한 믿음,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자유 한번 누리세요. 아멘. 근데 제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졌는데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자유함이 없어요.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눌려 있고, 권력에 눌려 있고, 세상 즐거움에 눌려 있고, 명예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명령은요, 요셉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요셉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요셉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어떻게 요셉은 이미 수많은 물질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한 자예요. 이 재물의 소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의 표현을 보면은 그의 인생은 그냥 여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유혹에 빠지지 아니했어요. 여기서 벗어나 자유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목사님마다 목회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있으니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오늘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순교의 길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복음을 위한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유익됩니다. 아멘. 여기 모든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감정조차도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것이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 같이 여행 가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즐거움 함께 나누고 교제 나눠요. 서로 사랑해요. 맛있는 것을 떼 먹어요. 나누어요. 거기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남기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이 땅에서도 이미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목회 현장에서 항상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전도사 때 제가 옛날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전도사 때요. 우리 교회 하면 새벽 기도를 2번 해서 5시 타임은 전통 새벽 기도하고 6시 타임은 내가 빵을 구워서 교회에 베이커를 다 만들어서 빵을 새벽에 냄새 나는 거야. 그 빵을 떼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앉아서 서로 큐티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그럼 7시 되면은 이미 그 빵을 먹는 건 아침을 먹는 거예요. 출근 준비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시면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7시 반에 출근하는 거죠. 뭐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주일인가 예배오고 성가 대원이가 성가대하고 차연대가 차연대하고 여러분 그거는 1년 2년을 할 수가 있지만요. 즐거움이 없어요. 물론 즐겁게 하시는 분도 있죠. 성에 함께 하시면. 그런데 인간의 노력의 전제예요. 인간의 인간의 노력적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가? 결국 탈진하게 되고요. 지치고 시험이 오고요. 불평, 불만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사야 3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나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 일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아닌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우리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것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무엇이 되냐? 불평,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거 얘기하려면 따로 내가 나중에 32장 말씀을 따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모든 것은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요 오늘 자신의 마지막 임종시 이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물질과 부귀 영화와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노라 신앙생활을 하지만 물질과 부귀 영화와 권력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그 부귀 영화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단코 우리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귀 영화와 재물과 권력을 누리는 그 요셉. 그러나 그가 정말 아주 이 단순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어떠한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은요, 자신의 이러한 높은 위치와 권력과 부귀 영화가 있었지만 결코 거기에 빠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가야 할 본향,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도 거기에 얽매이지 살지 않았던 것이에요. 누리며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유하라요. 주 안에서 자유하라. 근데 말은 주 안에서 자유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얽매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에 지금 얽매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지금 내가 지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값진 보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과거의 세상에 얽매이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을 초월한, 이 땅에 이것을 초월한 정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세상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애굽을 떠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즉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떠나는 거. 성경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 몇 명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떠난 자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또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믿음이 떠났습니까? 그죠? 돈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분명 성경에서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갔을 때 첫째하게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판단이 그리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기 중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는 오늘 이런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삶들이 믿음의 비극을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기적인 거, 개인주의는요, 오늘 믿음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사역이 어렵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주일학교, 또 학생회, 청년부, 교회학교와 지금의 교회학교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정말 철저하게 사람들 개인주의예요. 정말 그 믿음을 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향수를 가지고 교회학교 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기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20년 전만 해도 선생님의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엉덩이 매도 맞았습니다. 그 안에 선생님의 폭력이 뭐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런 선생님들의 행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저는 제 개인주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우리 공동체에 내가 폐를 끼쳤지. 이런 마음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개인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권이라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 중심을 내세워요.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내 기분에 들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반항하는 시대예요. 이것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는 더 심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건 개인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기에는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전의 믿음의 삶하고요. 지금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 같게 보셔서는 안 돼요. 더더 우리의 믿음 갖기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뒤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철저하게 영적으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도요.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그 믿음에서 떠나갔습니다.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삼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요셉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고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 온 민족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믿음을 부어주신 것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이런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철저한 개인주의,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오늘 이 믿음을 갈라지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하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분열이 되었고 철저히 개인주의였고 결국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이런 미혹이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사단이 바로 이와 같이 역사해버려요. 그 믿음을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치열하게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빼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 세계 열방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갈 때 나 하나만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우리의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열방을 생각해야 되고요. 민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 철저하게 이것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흔들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공동체성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요. 시끄럽게 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도요. 시끄럽게 안 해요. 조용하게 그 사람을 빼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조용히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 축복과 은혜 속에서 선교지를 떠나기도 하고 부르신 그 자리에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의 섭리는 뭔지 아십니까? 시끄럽습니다. 요동칩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분열합니다. 회방합니다.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어떻습니까? 흔들었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공동체가요, 이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은 나를 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포기예요. 믿음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요, 제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께 믿음에 관한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 지식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으로는요 요동치 않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죽음을 준비해야죠. 이 땅을 벗어요. 우린 죽는다니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열매에서 나타납니다. 열매에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세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무엇인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자기 추구가 아니에요.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이곳이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핍박의 자리라 할지라도,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을 이끌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죽어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자만이 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이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본질을 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세요. 교회 왜 시험거리에 온지 아십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비본질의 사람들은 시끄러집니다. 비본질의 사람들은 싸웁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도 함께 나누었죠. 금기도 때,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과부들의 싸움, 그렇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왜 싸웠습니까? 보니까 8월 안을 굽는다고 예루살렘 교회네요. 헷갈린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과부들 싸움을 보니까 어떻게 벌어져요? 아니, 히브리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터줏대가 그인들이 구제비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헬라파 디아스포라에 있던 헬라파 과부들은요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구제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어떤 문화센터, 어떤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의 본질이 그 복음의 접촉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 술이요, 여러분 본질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배당 술을 저는 비본질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왜? 비본질이 결국 무엇입니까? 본질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비본질이 본질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본질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불편하도 비본질은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엘리베이터 없어도 교회에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까지 26년 엘리베이터 없어도요 교회 기능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려워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질이 더 본질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젊은 분은 우리 교회 오고 싶었는데 너무 깊어서 자신이 그게 있대요. 그 폐쇄공포증.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깊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서 목사님 못 가겠어요. 정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추천했지만 그걸 보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엘리베이터가 필요했지만 근데 과정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함께 마음이 함께 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때요? 마음이 함께 서로 통할 때 그때 시작하게 되고 그때를 기다렸고 기도하고 했더니 올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본질도 중요하고 본질도 중요한데 더더더 우리가 추가의 핵심이 무엇이냐?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래야 하였습니다. 요셉에 있어서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는 게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본질을 요셉이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열등의식, 또한 형제들의 괴롭힘, 핍박, 또 학대, 심지어는 막 불행한 상황들, 불평, 불만들이 요셉에게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요.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완전하지 않는 이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본질을 보였다면 그건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그 본질을 통해 어느 누구는 그 본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본질을 보인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요. 그 본질을 해야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럴 때서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공동체가 더 온전히 건강해지는 것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오늘은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어질 때 오늘 한 지체가 약해지면요 다른 지체가 보완하고 함께한 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잘라버리고 그것을 이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의 몸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은 그 무엇이 뭡니까? 머리인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한 게 무엇인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치 피가 흐르듯이 혈관이 흐르듯이 사랑이 그런 요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에 그래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표현하죠. 이것이 내 피니 마셔라. 이걸 내 살이니 먹으라. 마치 그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양한 또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요. 그 은사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나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부족한 그곳에서 내가 채우고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나 좋다고 나 즐겁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섬기는 자리에 그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성도가요.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떤 신앙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 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신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이런 일을 하면서 뭐라고 그런가? 믿음이 자란다고 그래요. 교회를 구경하고 그냥 예배 잘 드네. 목사님 설교 좋네. 그냥 앉아있는 여러분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모르니까.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봉사하고 일을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지 않고서 시험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받는 자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누가 함께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관망하고 지켜보고 잘하나 보다라고 지켜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결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저번에 목회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자라고요. 20년 지나도 안 자랍니다. 30년 지나도 안 자라요. 여전히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요. 여전히 비판적이고요. 여전히 비관적이고요. 여전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배는 나와요. 왜? 종교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종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듣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잘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내 친구를 상가 잘 선택하고 여러분 시험에 있어서도 친구를 잘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요. 우리 성곽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저는 그렇게 잘 자랐다고 봐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계속해요 자라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입니까? 그래서 비로소 영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표들을 향해 바울도 보니까 끝났다 하지 않았어요. ing요 달려가노라. 그 믿음의 위대한 바울 또한 지금 현재 자신은 어떤가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배경은 바울도 이 배경이에요. 하나 바울은 말하죠. 죽음을 준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 표대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요셉은요 본질을 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손들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골도 뭐라고요? 떠날 것을 당부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해골도. 왜 그럴까요? 여기는 본질에 담겨 있어요. 나인 요셉도 어디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야 한다는 것이요. 지금 요셉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우리는 계속 정착하려고 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정착하고자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든 결국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의 길을 선택했어요. 걸어갔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니까 나그네 인생이었던 것이요. 착각했던 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요.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 배경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가 정착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떠날 것을 당부했어요. 왜? 내 해골이 여전히 나그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었어요.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 보지 않았지만 요셉의 믿음 가운데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요 화려한 문명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있는 당시에도 애굽은 화려한 문명이었어요. 참 매력적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삶도 참 세상 좋은 게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참 우리 삶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위에 애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애굽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세요. 여러분 애굽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애굽과 이 가나안의 이 두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우리 지금 애굽에 살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살 수 있지만 또 애굽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가나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몸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 가나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자 어떤 자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나의 삶이 정말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 나의 믿음이 가나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인격도 모든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내가 가야 할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그곳 나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질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끝장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지금 자기의 말을 어떻게 하냐?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뭘 시켰어요? 맹세시켰다 했어요. 맹세시켰다. 자, 맹세시켰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맹세시킵니다. 어떤 이 목적에 대해서 맹세시켜요. 그러면 박소인 지사님 크게 얘기하세요. 지사님이
이거 해야 돼요. 이거요.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저 맹세합니다.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뭐와 연결되어 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의 확신. 요셉은요, 왜 나의 해골을 약속의 땅을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확신. 본질을 갖는 자는요, 그 확신을 알게 돼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요새 그 약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들려주다 그 음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다는 것을 확신이 있었어요. 이 믿음 가운데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맹세시켜서 가져가라고 부탁했던 것이요. 맹세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 본질을 보는 믿음.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본향, 가나안.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화가 많고 유혹이 많고 환란이 많을 때 이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 다시 한번 본질을 보는 믿음을 갖는 자는요, 요동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또 요동이 있습니까? 갈까 말까? 이것과 저것과? 요동치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을 보는 믿음을 통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 성광의 성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죽음에 관하여 전 시간에서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여러분 죽음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은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도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형제들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세요.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시끄럽습니다. 참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왜 흔들립니까? 본질을 가지고 나의 사명이 여기 있사오니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나의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사오니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그 본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믿음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마치 요셉과 같이 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였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 본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불완전한 나그네 인생이지만 요새가 같이 형통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오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같은 믿음을 더하셔서 요셉의 이 믿음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데 아버지 요셉의 믿음 가운데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 믿음을 아버지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요셉 같은 형통의 복을 더하소서. 아버지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자유로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본질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날에 들어가는데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소서.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주여 부어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이 본질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부어 주셔서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또 2030 비전헌금으로 1,000번제와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주여 목적 따라 주여께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물 가운데서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과 화목하며 주님과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수많은 예물들 종류들로 인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여 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감사해서 또 아버지 예배당 수리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또 아버지 마땅히 할 의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기도를 주여 받아주실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곳에 이 공간에 안식을 누리며 복음을 들으며 복음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자헌금으로 정가영 정가희 청년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두 자매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큰 믿음을 부어 주실 때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두 자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주실 때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주실 때 악한 자는 멸하게 하시고 또 선한 자는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축복받을 만한 자녀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큰 믿음을 부어셔서 요셉과 같이 형통의 복을 누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보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소서. 아버지 사랑을 주시옵소서.